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세과를 나가느라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해가지고 혹시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생길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더 그래도 잘 돌아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과를 나갈 시간이에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시간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공부해야 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하셔야 될 신앙 고백 기도문인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바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갈 거예요. 한자 말들도 좀 많고 처음 보는 용어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일 미사 때도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이 기도문의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성호경은 이제 다들 하시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거는 외우셔야지. 그러니까 모든 다른 기도문들도 뭐 외우셔야지 신자 생활하기가 편하긴 합니다만 요거는 외워야지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이 기도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뭐 믿습니까? 하면은 네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 기도문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톤이 하나, 둘, 네. 네, 여기 적혀 있는 시편 기도가 있는데 교리책에는 이거 시작 기도로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네, 시편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전래 기도문들의 입니다. 뭐 각 노래였을 거로 보이는데 합창단 뭐 이런 소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에서 근데 이제 가사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시편에다가 이제 노래를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 시간 전례를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바다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드높이 퍼져나가는 대기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하늘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이 모든 실제하는 것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린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변화하는 이 아름다움들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신 분이 아니면 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 밤하늘 가득 채우는 수많은 별들, 온갖 향기로 세상을 물들이는 꽃들과 또 여름이면 푸름을 뽐내는 나무들, 또 가을이 되어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외치면서 도대체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세상을 누가 또 왜 만든 것일까라고 묻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안 물으면서 살아올 수도 있긴 한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창세기에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하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정답을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에 맞춰 가지고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구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웃게 되는 지구 평탄설을 믿고 있었던 거죠. 평평한 땅 위에 이제 하늘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늘에 빗물체들이 이렇게 있고 또 그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 거는 하늘 위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땅에 있는 물이 아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지하 세계에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거를 두 가지 창조 이야기로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게 되면은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한 개가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는 세상과 인간이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갖다가 어떤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세상에 대한 인식과 또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기초로 이렇게 이야기로 기록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 첫 번째 구절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는 구절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의 이 표현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하는 고백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완전한 분이시고 또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 그 피조물들을 보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믿음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신앙의 진리라면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시스티나 대성당 천정화로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하늘에 지금 달과 태양을 창조하시는 장면이긴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아주 하나님께서 수염 날려가면서 막 이렇게 창조를 하러 막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바쁘게 다니면서 이제 아름다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네, 그렇게 창조한 건데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거가 아니라 만들다라면 뭔가 이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뚝딱뚝딱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창조되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그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창조 이야기에 보면은 뭐가 생겨라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무에서 생겨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물이 모양을 갖추고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각기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의 질서를 마련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만물은 선하신 하느님의 뜻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선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창세기 분께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참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이러한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창조된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창조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이 선한 모습을 잃지 않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한때 뭐 철학 사조들 가운데 신은 떠났어.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신이 아예 없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신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긴 했는데 이제 세상 니들 알아서 해야 하고 떠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그것을 뭐 느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당신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하느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창조 세상에 책임을 지고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어떤 부분들에서는 하느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으로 또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로 그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냐?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느님 창조 가운데 우리 인간의 창조는 그 절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창조가 지닌 다음에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라는 이제 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떤 하느님의 겉모습만 비슷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가 그분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능력과 또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참다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 또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이끄는 양심, 그리고 행동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느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존엄한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간의 권리, 참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 그 바탕에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른 누구도 그렇고 다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다. 하느님께서 그 안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요거는 아마 나중에 또 이제 사회교리 관련된 부분들 다루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육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유연한 존재이고 동시에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로 생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서 아담의 창조 이 그림에서도 이 하느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다을랑말랑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어떤 우리가 하느님처럼 창조되었지만은 하느님하고는 다른 존재로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해석할 때 이제 이 손이 완전히 닿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어떤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지만은 그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런 존재, 그 하느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역시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는 육체와 영혼이 이 두 다른 본성이 뭔가 인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하나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만이 소중한 것이다. 한때 이제 그런 사조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육은 어떤 우리 인간의 감옥이고 이제 우리가 그걸 초월해야 될 그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도 우리 육신도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 거하는 그런 성전, 하느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서 소중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육신과 영혼이 다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귀하게 여기거나 어느 한쪽만 업신여기거나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조화된 존재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면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친교와 협력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창조 이야기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당신의 이 창조 사업의 협조자로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이 동산을 가꾸도록 돌보도록 세상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사실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당신에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먼저 창조되고 동물이 나중에 창조되는데 이제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인간의 협조자로 일할 사람이 없자 이제 그 여자를 창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가는데요. 어쨌든 이 창조라고 하는 사업이 그 옛날에 그 태초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 창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 속에서 우리의 세상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간을 당신의 협조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 또 자연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에 맞춰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제 이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지구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좀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착취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쓰고 있죠. 뭐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보면은 가서 이제 이 피조물들을 다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권한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임금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임금님이 있는 나라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사극만 봐도 다 뭐 하려 그러면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하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달려들죠. 그렇게 이런 그 모든 이제 이런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올바르게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다라면은 그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조금 우리 인간들이 좀 많이 나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의 문제들도 또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세상을 잘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교리상식이래 가지고 이제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하느님 이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하늘을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로 만물의 으뜸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한자 문화권에 이제 그 천주교가 전해지면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신 분이 이제 한자로 이제 그 교리서를 쓴 게 천주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늘의 주인 천주라고 하는 걸로 하느님의 이름을 동양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이라는 명칭을 쓴 게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이게 거의 80년대쯤부터 하느님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천주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던 건데, 이제 어차피 이것도 천주라는 게 하늘 천자잖아요.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결국 이 하늘에 님이 붙은 건데, 하늘님 하면은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리을이 탈락되죠. 네, 그래서 하느님이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개항이 되고 개신교가 들어왔잖아요. 그쪽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천주교가 이미 천주님이라는 걸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이 쓰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천주교 신자들하고 개신교 신자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일부 또 열혈 천주교 신자들이 같은 분인데 니네가 왜 우리 하느님 이름, 그러니까 천주님을 들먹이냐 하고 막 이제 뭐라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을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절에 하늘이 지금 맞춤법처럼 을이 아니었고 아레아를 썼죠. 하날이 이제 하늘이 되지 어떤. 근데 여기다가 님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 쪽에서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레아였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일한 한 분이신 하느님의 그거를 더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그 지난 세기에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래 가지고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 좀 이제 일어나면서 성경을 우리 그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하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도 참여해가지고 공동번역 성서라는 성서 이제 번역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 하면서 참여했던 이제 그 번역가들, 그러니까 뭐 우리 천주교 신학자들도 있고 개신교 신학자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주교도 천주님 하는 걸 좀 포기하고 개신교도 하나님을 좀 포기하고 조금 이제 어떤 절충안으로서 표준어의 하늘, 어차피 하늘에서 나온 말이니까 하느님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참여했던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뭔가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만큼 진보적인 양반들이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대부분을 차지하던 장로교회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 거지. 공동번역 성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이 하느님 이름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대로 하나님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어떻게 오늘날에는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하느님을 쓰는 건 우리 천주교회하고 정교회하고 성공회하고 일부 개신교 그가 소수가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금 개신교가 하나님하고 그대로 쓰고 있고 이슬람이 왜 들어갔지 하고 싶으실 텐데 알라도 사실 같은 하느님입니다. 네, 어차피 그 종교학에서는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분류를 해요. 우리 유대교하고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하고. 그래서 이슬람, 그러니까 요 셋의 차이는 하느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이시고 성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거가 다릅니다. 유대교는 그냥 한때 나와가지고 이제 좀 뭐 하느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이상한 분파를 만들어낸 그런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뭐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그건 자세하게 배울게요. 네, 우리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선지자가 무함마드가 이제 창시자잖아요. 이제 무함마드 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예수를 되게 그도 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는데 이제 최후의 어떤 선지자는 아니고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기 때문에 결국 믿는 그 하느님 신은 그 알라라고 하는 그 말도 역시 신이란 뜻이에요. 하느님이란 뜻인데 그래서 한국 이슬람에서는 역시 거기에는 좀 그 우리더러 삼신교라고 얘기하거든. 그 자기는 유일신이고 이제 그래서 하나를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안에서 보면은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알파벳표로 YHWH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은 이렇게 써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전해지지 않는데 일단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글자였어요. 나중에 저렇게 자음만 있으면 그 히브리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져요. 현대 히브리어도 보면은 모음 표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읽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이름을 하느님께서 이제 그 탈출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이 하느님의 이름을 계시를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뜻은 그냥 나는 있는 나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네, 누구십니다라고 하면 이름을 딱 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무슨 자 쓰십니다 하고 이렇게 좀 올려서 말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데 손도 안 짚으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모양의 이제 막대기 또 은으로 다 이렇게 귀금속으로 도금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는데, 그러다가도 이 하느님 이름, 이 야훼라고 지금 오늘날 학자들이 아마 이게 정확한 발음일 거야라고 보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나오면은 그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바꿔서 불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그 표기되어 있는 지금 밑에 점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모음을 표기하는 방식이거든요. 저걸 갖다가 아까 그 야훼라는 그 네 글자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바로 나오면,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예. 우리 천주교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공동번역 성서를 이제 사용했던 그 쪽에서는 이제 그 야훼라고 있는 이 발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공동번역 성서에는 야훼 이렇게 많이 썼는데, 우리 지금 천주교회가 새로 번역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새로 번역해서 나온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습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대신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성경을 그 종이책으로 된 성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하느님 이름이 나오는 자리에 글꼴이 다른 고딕체로 되어 있는 주님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 하느님 이름이 나오는 걸 주라든가 주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다른 글자처럼 명조체가 아니고 고딕체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느님 이름이 나와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모두 주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천연성체 교리를 하다 보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이쯤 되면은 남자애들이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고 옵니다. 이제 창조 이야기를 딱 깨면은, 아니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 아닌가, 이제 그 과학적이 이제 그게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며, 그거는 아닌 거 아니야?라고 이제 그렇게 꼭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회의 입장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화론을 무조건 배격하지 않아요. 네. 진화론의 그 계기가 됐던 뭐 찰스 다윈이라던가 이제 이분들도 원래 뭐 우리 신자고, 뭐 어디서 보니까 어디 수도자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과학자들 가운데에서 신부들이 많습니다. 빅뱅 이론을 제기한 르메르트는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DNA와 돌연변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의 분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적자생종이라 하죠. 그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이 살아남으면서 이런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 진화론이고 창조론이죠. 띠오리입니다. 띠오리. 이론이 아직 법칙으로 이렇게 완성된 건 아니고, 이런 가설이 그럴듯한 가설인 건데, 이제 진화론이 커버 못하는 부분이 이 밑에 있는 생명이 그럼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시작됐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진화론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특히 우리 천주교에서는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론만이 옳다라고, 이제 또 극단적인 그 개신교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이 정말 참된 것이고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7일 만에 창조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어떤 그런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그거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 그래서 뭐 이제 창조론만이 진짜다, 진화론은 거짓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천주교회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게 상치될, 이제 서로를 배격할 만한 그런 거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하느님이 어떤 손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뭔가 이 개입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예 그 하느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속 창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 진화의 과정들 역시 당신께서 이제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조건 창조론, 성경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가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근본주의적 창조론 역시 우리도 배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주님 초대기도, 뭐 삶의 이야기, 하느님 말씀, 뭐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좀 가정에서 좀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걸로 숙제로 이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과로 바로 넘어갈까요? 10분 쉬었다 갈까요? 그냥 바로 갈까요? 바로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네. 그래요. 5가 인간의 범죄와 하느님의 구원을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도 로마서의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고백하는 말씀인데, 사도 역시 이제 그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또 잘못으로 빠지고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불완전한 세상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쟁, 테러, 뭐 살인, 강도 등 같은 여러 가지 범죄와 기아, 또 범죄들하고 기아나 질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한 모습으로 기우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아니, 하느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선하신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에 대한 질문이 예전부터 있었겠죠? 세상이 살다 보면 그 옛날에도 뭐 부조리한 거 마찬가지였을 거고, 또 죽어 나가는 건 뭐 죽어 나갔을 거고, 병드는 거 그렇고, 왜 우리 이 삶에는 이렇게 고통이 있고 나쁜 것들이 많은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우리 인간의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느님께서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을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고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뭐 죽음도 고통도 없이 그렇게 당하지 않게 창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내적인 일치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조화, 또 다른 피조물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은총의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 그래서 의롭다, 원래 의로웠다라고 하는 그 상태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바람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이 은총의 상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거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제 그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뭐 요 그림은 크라나흐 더 엘더라고 했던 뭐 크라나흐라고 하는 크라나흐인데 좀 더 그 엘더니까 나이든 뭐 이제 그런 그 더 위에 이제 주니어 말고 엘더인 거겠죠. 그 에덴 동산을 건데 이제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그림들이 곳곳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뭐라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 이렇게 많이 열리니까 너네가 잘 따먹고 살면 돼. 하지만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은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금지 명령으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어떤 하느님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를 이제 따먹게 해주면서 자, 보면은 그 이야기 안에서 보면은 과장이 일어나요. 이제 여자한테 이제 뱀이 싹 가가지고 이제 야, 뱀이 싹게 던지는 게 일단 야, 하느님께서 너네 이 동산의 그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 그랬다는데 사실이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아니 우리 다 따먹을 수 있어. 하지만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거 따먹으면 죽을 거래. 근데 뱀이 딱 그러죠. 거긴가? 안 죽어. 죽지 않아. 그걸 따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해서 눈이 뜨일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거 먹는 날 너희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러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안 죽는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거기서 솔깃한 거야. 나는 인간은 부족한 인간인데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려 그러다가 그 혼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이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거를 어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혼자 당할 수 없죠. 남자도 이렇게 같이 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자유 의지로 그것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그 홀딱 벗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고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근데 제가 알몸이라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하는데 네가 알몸이라는 걸 누가 알려주더냐 이렇게 해갖고 네, 딱 걸린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숨긴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에서 이제 천사가 이제 막 칼 들고 막 쫓아가고 있죠. 네, 낙원에서 쫓겨나는 건데 요 그림에는 그래도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지만은 하느님께서는 낙원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래도 챙겨줄 건 챙겨줍니다. 네, 옷도 지어주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명을 좀 발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죄의 결과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
예, 원래 그 원조들이 지은 죄가 우리 인간 본성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본연의 능력들의 손상을 입고 이제 그 악의 세력에 휘둘려서 죄로 기울어 가게 되는 나약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어떤 죽음이란 그런 것들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한 그 마음을 먹고서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금단의 영역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이 죄악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들어왔고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누리던 기쁨과 평화를 잃고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 세상에 그런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악이 점점 커져 나가는 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아이들이 해피하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나오는 게 형제간 살인입니다. 뭐 카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이제 뭐 그런 것들에서 점점 이 악이 커져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인간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이 인간이 어떻게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에 다다를 수 있도록 또 마련을 하셨습니다. 뭐 이 태초의 인류가 저지른 법죄로 인간이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냥 계속해서 죽음의 지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 악을 이기고 잃었던 은총을 되찾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압구정 성당에 보면 재단화가 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4장면이 있고 신약 성경에 4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것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최영심 씨라고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가 이제 94년에 작업한 건데 요 분이 자기 도록의 표지 사진으로 요 그림을 썼어요. 그만큼 이제 작가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그 유리화라는 건데 이제 그 구약의 첫 번째 이야기를 갖다가 이 낙원에서 쫓겨남이라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4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그 위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요나가 나와가지고 니네베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가 있고 신약 쪽에는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붉은 용과 여인의 장면에서 묵시록이라고 성경 맨 마지막 권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사실 이제 용을 이기게 되거든. 이제 그 장면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딱딱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던 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재단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그 낙원에서 쫓겨남이 이제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품위를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뱀에게 이제 뱀한테 제일 먼저 꾸짖으면서 이제 너 일단 땅을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먹을 거고 뭐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뱀이 어떤 그 악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 사실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인간 안에 악이 들어오게끔 했던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결국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언젠가 그 인간 중에서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물고 뭐 상처를 입히고 그거 그러니까 뱀 머리를 꽉 하고 밟았겠죠? 그래서 머리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뱀이 발뒤꿈치에 상처를 좀 입힐 수는 있겠지만은 뱀이 좀 물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로 안 죽죠. 독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하지만은 독사가 아니다던가 그러면은 상처만 나고 끝날 거예요. 근데 뱀은 머리가 밟혀서 그 상처를 입었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악을 이기고 인류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전에 이미 옛날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에 지녔던 그 은총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뒤에 이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 보여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제 당신 곁으로 이끄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이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먼저 하느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가 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당신께서 주실 그 땅, 새로운 땅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뭐랄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해가지고 되게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땅이 워낙 좋아요. 이렇게 구글 지도를 띄워놓고 이제 위성 지도로 펼쳐놓고 구글 어스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를 보다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가 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초록색이 한가득인데 그쪽은 가면은 완전히 그 사막이야. 그러니까 뭐 메마른 땅들이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요르단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면은 이거 뭐 저거 그 요르단강 이렇게 해서 성지순례 가 보시면은 진짜 여기 요 옆에 흐르는 강이 뭐지 이제 양재천? 양재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서울 사람들이 보면은 한강쯤 돼야지 강이지 싶은데 이제 거기 뭐 무슨 이 천밖에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데를 강이라고 막 이제 그렇게 보일 정도긴 한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나마 사람 살기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지역을 이제 약속된 땅으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더 살기 좋았던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네 집안이 살고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 쪽 옆에서 가게 되면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있죠. 이라크 있는 거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했던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살던 집안이 조금 상류로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팔레스티나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옛날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하느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라고 했을 때 네 하고 그렇게 이사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사 한번 하려면은 만만치 않은데 이제 아예 그 생판 모르는 동네로 이렇게 가라는 대로 가는 거 그것도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어요. 다 뭐 이고 지고 뭐 낙이나 뭐 이런 데다가 낙타에다가 뭐 싣고 가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걸어가야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제가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주변으로 별이 많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해도 없었으니까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저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고 네 자손이 저만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람과 이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조들, 조상들이 이제 처음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기근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우여곡절이 많은데 하여튼 이집트로 가게서 이집트에서 이제 또 우여곡절 끝에 재상이 되게 됐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의 그 이야기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아직 창세기까지는 재미있어요. 네. 이야기가 재밌어서 이제 볼만하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집안이 결국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돼서 이제 그 막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나가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떨기나무 장면이고 저 불 속에서 이렇게 뭔가 글자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게 이제 그 하느님 아까 이름 지난 시간 앞에 사과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할 때 그게 이 뜻이 나는 있는 나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들 히브리어로 이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을 하게 돼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고 이제 뒤에서는 쫓아오는데 앞에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으로 몰렸는데 그 바다를 갈라주셔. 홍해를 갈라서 이제 거기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고 뭐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느님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백성이 돼요.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하잖아요. 그게 계약이에요. 옛날 계약, 새로운 계약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느님이 내 백성이 된다라면은 하느님이 나는 너희에게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나의 뜻에 따라 나만 믿고 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면은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된다라면은 내가 너에게 좋은 땅 줄게. 신약의 구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하느님 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그 계약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문제가 없으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죠. 네,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이제 그 정착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12지파로서 이제 약속된 땅에서 다른 그 빈 땅인 사이에 또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리 잡았었겠죠. 그들 막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가서 살고 보니까 농사도 지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 신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겼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우리 하느님이야. 우리나라 하느님이 된 거지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런 다신교적인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우리 주님 야훼 하느님은 약간 이제 광야의 신이고 사막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정착하고 농사 짓고 살아야 돼. 그러면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신에게 왠지 마음 쏠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도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믿던 신들한테도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신들은 그냥 잡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었고
우리의 주 하느님만이 참된 하느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서야 좀 깨달아 가게 돼요. 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막 제물 바치고 막 이제 그들의 풍습을 막 따라하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면 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느님에 충실해야 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고 잘 들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잘 안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이민족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혼내셨다. 우리 하느님이 참된 하느님이고 저들의 신들은 그냥 그 잡신이다. 뭐 이런 생각들로 해가지고 유일신 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딴 데로 새면은 또 혼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류의 역사 안에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오게 하셨어요. 저거는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구유 자리에 이제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인데 어쨌든 그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육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지만은 부활하셔서 우리 역시 부활해서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원래 의로웠던 그 잃었던 의로움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갖다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뭐 이제 물론 인간의 범죄까지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인간이 그렇게 잘못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당신을 드러내셔 가지고 이제 이런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제 당신을 계시하시게 되는 그렇게 해서 즉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니까 자꾸 옛날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세상 창조 때 그 한처음에 있었던 그 창조로부터 해가지고 지난날에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하심은 여기서 역사하심이라고 할 때는 또한 다른 한자를 쓰게 됩니다. 힘껏 일하시는 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전체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내 되면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태초에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던 그 세상,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우리 이 세상의 종말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사실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우리 생에서 그 날을 만나게 될지 우리 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먼저 끝나는 것이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제 배워서 아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교리상식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그 죄는 이제 보통 법에 규정되어 있는 뭔가를 잘못하면은 범죄한 거죠. 범죄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의 차원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느님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기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우리 인간이 이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죄, 그래서 인류 전체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죄를 이제 두 종류로 봐가지고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나라는 개인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하는 것을 본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고 아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라고 할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거짓말도 좀 해가지고 용돈도 좀 띵당 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 그것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그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우겠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세상의 죄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없애주셨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힘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준비하는 세례를 받으면은 이 세례 성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원죄와 본죄가 다 없어진다라고 깨끗하게 씻어져요. 죄를 완전히 내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고 악으로 기우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죄는 이미 사라졌지만은 내가 짓는 본죄는 또 다시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본죄를 또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교회 안에 고해성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본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이게 물론 이제 법률적인 죄는 이제 법에 대한 무지는 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모르고 지은 것들도 저질렀으면 죄인데,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윤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내가 이게 잘못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으면서도 하고 짓게 돼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사랑 계명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익히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고 지은 죄들도 이게 있지만은 우리 옆에서 또 속삭하는 이제 악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태초로 교회의 그 시작부터 초세기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그것들을 7가지의 중요한 죄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덕행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7죄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보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제 칠죄종에 대한 그림인데 그 칠죄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교만함이 첫 번째 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면서 이제 그 우월감을 갖는 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함은 이제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남에게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 원죄도 교만의 결과로 나온 거죠. 우리 인간이란 한계를 오르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것에서 나온 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이 교만이 첫 번째 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항하는 덕행은 겸손의 덕을 가지고서 겸손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칠죄종을 극복하는 7가지에서 이제 칠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겸손으로서 우리 교만을 이제 이겨내려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인색이라는 죄가 있어요. 이제 재물에 지나친 애착과 집착을 가지는 죄가 이제 인색인데 사실 재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리고 그 어떤 재물로서 이제 집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이제 그런 뭐 적어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재물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게 그래서 지나치게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집착을 가지게 되어버려서 어떤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건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물을 놓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인색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덕행은 자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칠죄종 가운데 하나가 질투입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미워하는 죄를 질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 왜 다른 사람도 잘 되면 좋아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 타인이 잘 되면은 나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또 뭐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막 기뻐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질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덕행은 사랑으로 이걸 극복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있어요. 네. 분에 몹시 겨가지고 화를 막 내는 걸로 타인을 증오한다거나 타인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제 그 분노는 일단 뭐 불평, 불만, 모욕, 앞담, 뭐 언성 높이는 것, 폭행, 욕설, 뭐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태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분노에 반대되는 덕행은 인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음욕입니다. 성적 쾌락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에서 비롯되는 죄인데, 이제 남녀 관계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평등하고 인격적이어야 하는데요. 근데 상대방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다라면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참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욕에 반대되는 덕행은 정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탐욕이라는 잘못이 있는데요. 이거는 음식이나 재물을 탐하여 지나칠 정수로 먹고 마시고 소유하려는 집착의 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탐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탐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 아직 뭐 외우고 계신 중이겠지만 보면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느님께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박하게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을 더 많이 이제 하고 뭐 먹을 때 막 폭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이 탐욕에 대항하는 덕행은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칠죄종의 하나가 나태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게으르고 또 성실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죄로 이제 이 나태의 그 반대되는 덕행은 근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그 오늘 공부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다 봤고요. 역시 그 삶의 이야기부터 있는 뒤에 이제 나눔 작업해야 되는 거는 집에서 혹시 가족들과 함께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강의가 완벽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뭐 이런 거긴 한데 우리 한국인들은 좀 질문 잘 안 하죠. 네, 그래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이제 전에 알려드렸던 이메일이나 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뭐 댓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확실히 두가 나가니까 훨씬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네요. 세가 나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거의 두 가씩 이렇게 배정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마친 기도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외우셨어야 됐던 그 성모성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외워야 될 것들 마친 기도 시작 기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